2023년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메일로 저한테 보내줍니다. 164호 자료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자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저한테 왔어요. 보고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보건복지부하고 가톨릭 의대가 함께 조사한 것인데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는 주된 이유, 현실 도피 때문에 마약 중독에 빠진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좀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마약 중독에 빠지고요. 삶의 쾌락, 그거 추구하느라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요. 2009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2009년도에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은요 4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30대, 40대. 30대가 26%, 40대가 49%. 그러니까 30, 40대가 75%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냐 하면요 30대, 40대 사람들이 주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40대에서 20대로 이동해 버렸어요. 가장 많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어떤 세대인가 하면 20대예요. 20대.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도 많이 달라졌어요. 30, 40대는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는데요. 20대, 2019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현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어요.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손쉬운 거예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마약에 쉽게 살 수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요. 지금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검거돼가지고 마약 중독 사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10대가요 10,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마약 중독이 되어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말이죠. 20대가 가장 많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래 힘들어하고 있구나.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피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도 힘든 삶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야, 지금은 견디고 참아야 할 때야.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삶을 개척해야 할 때야. 이런 얘기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이야기할 때를 찾아보면요. 아무데도 이야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자기의 삶의 고민을 틀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한 어떤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놓는 것들을 보면요. 그들은 국민들을 위하고 있지 않아요. 청년들을 위하고 있지도 않고 청소년들을 위하고 있지도 않아요. 여전히 10대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냐 하면요. 수학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수학 문제를 더 잘 풀어내는 기계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면서요, 이제는 영어 문제를 더 잘 풀어내고 수학 문제를 더 잘 풀어내는 기계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기계로 전락해 버리냐 하면요, 더 나은 직장을 얻어가는 기계로 전락해 버려요. 여러분, 노량진에 가보면요,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고시를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려면요, 고시 준비를 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무원 되려면요, 고시 준비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몇 수 하면서요, 또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면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진급하기 위해서 또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지옥과 같은 지옥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괜찮은가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내몰아도 괜찮은가요? 10대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기 위해서, 겨우 취직하고 나면 이제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어떤 지옥과 같은 이 쳇바퀴 속으로 그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자리라는 거죠. 이런 어떤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바라봤습니다. 교회는 그럼 괜찮은 것인가?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 아이들이 와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들을 털어내놓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삶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서는가? 저는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를 놓고서 이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로 예배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고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까? 그냥 1시간 버티고 여기에서 1시간 지키고 나가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훌 털어버리고 나가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거기에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거기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와 힘을 얻고 서는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웃에게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 동료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삶 세워가기도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이렇게 못 박아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고 우리는 다시 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하게 던지면서 올 한 해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 이 말은요 바탈로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탈로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잘못 해석해요. 계속 반복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번씩 7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요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요 또 반복해서요 또 구하고 또 구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탈로게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그래 기도하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여기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버티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 의무 다 하겠다 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괜찮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앙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 그 고민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우리의 아픈 마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하고 우리의 고민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세움받는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찢어진 그 상처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 그 아픔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죽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 사랑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어떤 의미도 그 속에 담기지 않는 죽은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선다는 것은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그 예배자로 우리 이웃을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샘을 새롭게 개편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 샘에서 나와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샘이 되게 해주세요. 작년 연말부터요 계속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민이 있고 누군가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샘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샘 리더 모임에서 어떤 한 성도의 고민을 거기서 내어놓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곤욕을 치루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전에요. 저는요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공유했어요. 교회가 이 성도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 모임은요 샘 리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 샘 리더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그것을 부여잡고 뭔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는커녕 가십거리가 되었어요. 야 글쎄 누가 이랬대. 야 누가 그 가정이 이런 어떤 이 풍파를 겪고 있대.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 상처를 부여잡고 기도하기는커녕 서로 비난하면서 옆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교회가 된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된다면요, 그건 죽은 교회인 것이고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서로 끌어안고 내가 더 아파하는, 내가 더 고민스러워하고 내가 더 힘들어하는 이런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행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관계사는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여기서 집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 속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는 말 속에 이제는 다시 11장까지의 말씀을 다 집약해서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컴패션,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한 단어로,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컴패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나오셔서 끌어안으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단어예요. come이라는 말은 with, 함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passion이라는 말은요, 거기에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에 고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Passion of Christ 영화 있죠. 그 영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가슴 뜨거운 열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여기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속에 어떤 가슴 뜨거움의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단어 속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 집약해서 여기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전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한 손에는 이것을 들고요, 또 한 손에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만났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아픔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요, 이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 몸, 그러니까 이제 고기 덩어리, 이 몸이 아니라요, 우리의 전인격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깨달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언제 이것을 깨달았냐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을 보고서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딱 편찮으시고 나니까 첫 번째로 딱 주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삼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뭘 삼켜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이 무언가를 삼키려면, 침을 삼키려면요, 뭔가를 삼키려면 여기 우리 목에 있는 여기에요, 기도는 딱 잡고 식도는 딱 열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삼키는 그것이 이 식도 쪽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숨 쉴 때는요, 이걸 딱 닫고 식도 쪽을 닫고요, 우리가 또 호흡하는 숨으로 이 허파 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딱 삼킬 때 이게 딱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기도 쪽으로 딱 들어가면요, 우리가 흔히 살에 걸렸다 그래 말하죠. 뭐 삼키다가 잘못 이게 기도 쪽으로 들어가면요, 한동안 막 기침을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삼키는 게.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폐렴이 와요. 그러면 결국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키는 거 네가 하나만 잘 안 돼도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내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누군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는 아님에도 이거는 우리가 넉넉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가 딱 편찮으시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서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의 삶의 한 조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삶의 한 부분, 한 조각이라도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부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이 삶의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산제물이 뭘까요? 2절에서 곧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기회 되시면 그거 한번 사와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하기 좋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이 성경 읽기 싫으시면 메시지 바이블 읽으세요. 그러면요, 잘 설명해 놨어요. 12장 2절을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12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요,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타락된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함께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북스러우세요? 때로는요, 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경계하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도 익숙해요.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거북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아무런 어떤 이 가치와 목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북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못마땅한 부분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지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서 계십니까? 그냥 공동체가 굴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요, 거북스러워야 돼요. 거기에 못마땅한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지향점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는 제사 예배에 대한 어떤 제도를 쭉 설명해 놓고 계시죠. 이 제사 예배를 설명하면서 19장 2절에서 그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우리 여러 번 묵상해 봤죠. 카도시,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지 말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쭉 한번 묵상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서론 부분만 한번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한번 우리 일을 한 달 동안 이 예배에 대한 묵상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한번 우리의 자리를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세워지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세워집니다. 뿌리는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뿌리에는요, 꽃이 피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건강하면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또다시 싹이 나요. 뿌리가 다 죽어 있으면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해도요, 그 잎사귀는 죽은 잎사귀랑 똑같아요. 곧 다 시들어서 떨어질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우리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뿌리가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삽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들어버리는 것이고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다시 집중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예배는 단지 1시간 여기 와서 버티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율법적인 예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움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 해의 삶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